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로 12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크게 나누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6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를 너무 당황케 만듭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개예요. 그것도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나눠서 총 9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성령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한 구절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을 믿음이라는 고백 뒤에 나오는 다른 모든 고백들이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의 사역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행할지니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오. 이 뜻은 줄을 지어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줄을 지어 따라간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군 사진입니다. 남성분들은 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밤에 그냥 잠잘 시간 지나가지고 새벽에 갈 때 그냥 정신없이 가다가 어떤 친구는 논바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행군을 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뭐냐, 앞서가는 전후에 뒤꿈치를 보고 따라간다. 그러면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멀리 보면 힘드니까 그 뒤 왓가만 보고 쫓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군인들이 앞사람을 줄지어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힘이 넘친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만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도심에 나타난 오리의 행렬입니다. 엄마가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지요. 새끼들이 졸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내가 뭘 어떻게 하거나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재성을 가진 우리는 쓸데없이 자기 고집으로 내가 할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 때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척 섭섭한 얘기죠. 뭐 하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예술이도 그런 적 있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컸어요. 이런 경우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잠잠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행군하는 군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사람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휴식하라면 휴식하고 진군하라면 앞사람의 발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리 새끼도 자기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오리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꼭 붙어서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도 해야 됩니다. 2005년경 1월경에 저희 큰 처형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방글라데시 지역에 유치원을 설립을 하고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입학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었고 잠시 쉬는 타이밍에 갔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찍새로 간 거예요. 어느 날 한 상점에서 기념품을 주문해 놓고 물건이 나오는 동안 토속 기념품을 사기 위해 약 40여 분쯤을 걸어갔습니다. 한 골목에 이르게 되자 나무 위에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이만한 크기의 까마귀 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까마귀 떼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막 찍고 정신없이 까마귀 보는 순간에 이 팀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이 삼거리에서 꺾여졌는데 쫓아가면 되겠지 하고 쫓아갔더니 이분이 다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봤더니 사람은 안 보이죠. 그렇다고 방글라데시가 말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다가 너무너무 걱정됐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국제 미아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막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어떤 죄가 있었냐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상점에 가자. 왜 다시 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점으로 다시 가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일행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 가운데 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아가 됐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때 까마귀를 찍지 않고 따라갔다면 개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그때 그분을 코너를 돌자마자 바로 개인 가정에 상점하는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을 모두 포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늘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다다다가 사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란 얘기예요. 쉽죠? 자,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묵상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가 되시는 분이시지 세 번째가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1번, 2번, 3번, 3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 순서는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 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다음으로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이 두 분은 가족이고 성령은 두 분을 보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해가 뭐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집회나 부교를 가보면 강사들이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합니까? 성령 받아라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내가 충만해져라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대상이지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척이나 아주 무서운 잘못된 행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그분께 간청하고 기도할 대상이지 내가 명령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오해를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지체가 되도록 견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 있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셨어요. 맞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받으러 나가실 때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계세요. 성령님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함께 주셨지만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성령님을 소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속사역을 모두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치 바톤을 넘겨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야 하니까 떠나야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교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신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세요.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 책망한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저 뜻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개정 성경은 바로 책망하신다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엘렌코라는 단어는 드러내고 폭로하다는 의미보다는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지적질하고 판단해서 고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깨닫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훨씬 능동적이죠.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엘렌코 단어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의로운 것이고 그러려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엘렌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깨닫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잘못된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즉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바른 것을 알게 하시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요, 어두운 공간에 들어와서 성냥불에 나이타불만 켜도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어둠을 쫓아내려고 고민하고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분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학 박사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리라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 주신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답답했던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으셨나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또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그냥 성서입니다. 거룩한 책일 뿐이에요. 근데 그 책은 글자에 지나지 않아요. 활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정말 재미없는 책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재밌게 읽으시나요? 좀 반응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읽으시나요? 무슨 말씀이셔요? 전 눈물로 보고 읽어요. 할렐루야죠. 아니요, 이것만 보면 졸려요.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책은 그럴 수 있는 책이란 얘기예요. 재미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늘 해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활자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활자 기록된 책이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하셔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라고 하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마귀가 하는 모든 속임수를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속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다. 그래서 사탄은 매 순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야야 너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런 등등의 우리 길을 죽는 거짓말을 매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없죠. 실패하고 실수해도 늘 들려주신 말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건 너 절대 지워지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시는 사역,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중재자,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단어는 두 개가 붙여졌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곁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곁에서. 즉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돕는 분, 클레토스 돕는 분. 내 옆에서 돕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는 분. 이게 팔라클레토스 성령님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팔라클레토라는 그 말에는 변호사, 중재자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는 어떤 말을 많이 썼느냐? 상담자, 위로자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하로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며 우리에게 평안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심으로 우리 안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엉망이 됐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잡아주셔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하시고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또 모든 고민과 열등감과 상처가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마음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꿈도 회복되고요, 꼬였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꼬여있는 문제가 있다, 그 안에 성령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원상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간절히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는 것으로만 오늘 예배를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나에게 소중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요구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 것인가? 하나는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늘 하는 거 아니에요? 늘 하는 거 아닙니까? 늘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세요? 이 당연한 게 너무 안 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 살겠다. 결정하시기가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쉬웠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내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내 포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 결국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계속 내 문제를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새끼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귀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오직 사무엘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지도자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삽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늘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를 이깁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한 명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가정에 살 겁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면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겁니다. 온 세계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감동하심이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유지 반복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바라오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동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